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인데 12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두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주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요나서를 좀 다루는데요.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무엇이 더 소중하냐. 지난주에 그렇게 전했죠.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예, 누구요? 아멘. 할렐루야. 예, 어디 가나 탁월한 학생이 있어요. 예, 부르심이 중요하다 그랬죠.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더 소중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절망의 폭풍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도 이 요나서나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로마 황제 앞에 서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열 나흘 동안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했는지 지난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가 알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그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죠. 3,200km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아니래요. 3,540km래요. 어마무시하게 멉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 1,000km가 정도가 돼요. 1,000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면 그럼 이걸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3번을 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백길로 가는데 그게 돛담배예요. 돛담배.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입니다. 노를 젓기도 하지만 메인은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요바로 갈 때까지는 좀 고민이 됐어요. 요바에서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시돈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니느웨고 요바에서 이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뭐 같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에 오는 배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다. 예, 그래가지고 가다가 박살났죠. 그래서 참 요나의 대단한 점은 지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구약의 그 심청전입니다. 심청전. 심청전의 모티브가 바로 요나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각 대륙마다 나라마다 이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인신 제사 바다에.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아버지들이 일하러 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많이 죽으니까 그런.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 그 모티브가 되죠.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을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참 그런 멋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다가 배가 막 쪼개지기 시작해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제비 뽑혔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러겠냐고요. 저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를 집어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배의 선주와 사공들이 더 착해요.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제비 뽑아서 그렇다 한들 그리고 실제로 던진들 파도가 잠잠해지겠냐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폭풍 치는 날 한번 가서 우리 예빈이 한번 집어 던져볼까요? 네, 물고기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영빈이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왜 저러나?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 9절 읽어봅시다. 1장 9절이에요. 1장 9절. 요나는 참 믿음이 좋아요. 1장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떤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풍랑도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쪼개지는 상황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아래 다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건데 내 몸 하나 던지면 이 죄 없는 뱃사공들 같이 배를 탄 사람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적어도 그 당대 최고로 큰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배 고문의 밑으로 들어가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잘 정도였으니 배가 컸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던집니다. 이 선지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살려주시겠지가 아니고 진짜 끝났다. 나 인생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주 신비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 즉시 멈춰버렸대요. 신기하죠. 그랬더니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던지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요나가 했던 말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응답도 없죠. 예, 근데 이 쿨쿨 자고 있던 이 사람을 깨워서 니네 신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진짜 그대로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뭐예요? 서원했어요.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5분 후에 죽을 사람이 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해요. 뭐라고 서원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구약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 있죠?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오잖아요. 적국의 오른팔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치유를 받죠.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어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이 친구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이제후로부터는 내가 살아계신 나를 이 문둥병을 고쳐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만 내 주인이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 절을 할 때 나를 의지해 가지고 구부립니다. 그 구부리는 것만 좀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대로 있으면 문둥병이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살이 썩어져 가는 것을 다 보면서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서운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겼다. 그리고 흙을 가져가요. 흙을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기억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택한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에 흙을 가져가서 기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좀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요나서의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가장 핍박하는 아수르가 있어요. 아시리아.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우죠. 아수르 제국이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제가 그런 사진들하고 이런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끔찍합니다. 이 정책 자체가 그 구약에도 열왕기상하에 보면 사내립이 오잖아요. 그 사내립이 와가지고 미리 그 파수꾼을 먼저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벌써 말로 길을 확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잔혹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보면 이 니느웨의 이 상황도 보면 그때 막 전염병이 돌고 니느웨에, 그리고 이 국가적인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민족이고, 아수르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도 안 믿죠. 잔혹하죠. 예, 그리고 온갖 죄악을 짓는 아주 세상 사람들 중에서 또 극악무도한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봅시다. 실제로 요나는 그 폭풍이 쳤을 때도 보면 자기 몸을 던지라고 하지만 사공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요나서 전체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요나는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실제로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벳사공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해요.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3장 4절 읽어보세요. 3장 4절. 자, 사흘 동안 걸어서 전파해야 될 것을 하루만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나 한번 봅시다. 4절.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거기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아니 그 메시지의 주어가 뭐예요? 메시지 주체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무너뜨린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내용도 보세요. 길어요, 짧아요? 뭔 얘기만 합니까? 정보만 딱 전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져. 끝. 회개하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돌이키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회개라 돌이키라는 말을 유일하게 안 쓴 선지서가 요나예요. 요나. 지금 깨달은 거예요, 제가. 다른 선지자들은 돌이켜라 이 목이 완고한 백성들아 돌이켜라 회개라 막 계속 얘기하는데 요나서는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주체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이 고소한 놈들 40일만 지나봐 너네 다 무너져. 끝. 그리고 사흘 동안 구석구석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고 하면 벌써 그 롯과 그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사위 될 사람들 다 알리잖아요. 없으면 막 쫓아가서라도 막 알리잖아요. 여기는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서 전해야 그 도시를 다 돌 수 있는데 사흘은 고사하고 하루 돕니다. 그리고 내용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예. 그리고 돌이킬 방법도 안 가르쳐 줘요. 너 그러면 죽어. 끝. 너도 죽어. 너는 망해.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선민이자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거짓말을 십계명을 다 지킨다. 그래서 저런 이방인들이나 세리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라는 그런 자기 우월 의식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이방인들이 기가 막히게 더 선함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근데 자, 요 얘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안 믿겨졌거든요. 안 믿겨졌죠. 근데 인도네시아나 악어가 사는 지역에 밀림 지역에 가보면 악어가 커도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악어 어린이나 노인을 통째로 삼켜요. 어린이나 노인들을 통째로 삼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상에 제일 큰 고래 있잖아요. 뭐 범고래인가요? 흰 향유고래? 뭐 하여튼 큰 거 있죠. 그 입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수중 생물체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좀 한 번에 그냥 훅 삼키면 삼켜질 수 있겠죠. 대신에 그 위액이 그렇게 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녹아 죽는데요. 근데 뭐 그런 위액이 센 물고기만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 죽음에 내몰아쳐서 던져졌는데 세상에 거기서 끝장난 줄 알았어요. 인생 끝. 화토 치다가 파토 그러잖아요. 파토. 성질나면 파토. 뭐 여러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희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술 한잔 하시고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파토하고 확 뒤집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파토 났다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어릴 때 친척들 모이면 꼭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확 뒤집어 놓습니다. 파토. 그러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는 거야. 그냥 막장 끝났다는 거지. 이제 나는 살든지 난 이미 죽었다. 끝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등불도 없고 깜깜한데 여기 보면 뭐 수초가 있고 그리고 그 물들이 계속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뭘 먹을 거 아니에요. 물이라도 마실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둘러싸는 거예요. 5절, 2장 5절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바다 풀도 막 들어오고 이제 3절에 보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폭풍 앞에서 깨닫는 게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무엇을 과연 깨닫는가, 좀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고비를 넘었는데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살았다 그랬겠냐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죽음을 내던졌는데 큰 물고기에 삼켜버렸어요. 그 물속에 빨려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겠냐고요. 이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거기 있습니다. 밤낮 3일을 있는데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난 끝났다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게 나를 삼켰어요. 뭔가 나를 삼켰는데 더 심각. 그냥 물속에서 익사하면 잠깐 꼬르륵꼬르륵 5분만 3분만 버티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벌써 며칠? 3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은. 왜요? 하나님께 침묵하시거든. 그 3일 동안 침묵하는 동안에 이 요나가 두 가지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7절, 2장 7절 읽어봅시다.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영혼이라는 게 뭐야? 이거는 내 육체뿐만 아니라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도저히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 정말 피곤해서 지쳐 있는 죽을 상황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만 남아요? 뭐만 남습니까? 뭐만 떠오를까요? 지가 지금 왜 들어갔어요 거기? 바다에 왜 던져졌대요? 왜 요바에서 요바 항구로 갔죠?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잖아요. 그 지금 고래 뱃속에 있는데 3일 밤낮을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깜깜해요. 앞뒤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 깜깜한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 부모님이 아니에요. 네.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멋있게 걸어놨던 졸업장이나 학위증이나 표창장도 아닙니다. 그 절망의 상에 떠오르는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뭘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정민교 목사님이, 여러분 카톡에 다 보냈나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의 사랑, 그걸 이제 묵상 내용을 요일별로 지금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서 딱 그걸 펼쳐봤는데 너무 좋아요. 마음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요나는 귀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정보로 들어요. 니네가 망할 거다. 속으로 그러니까 아싸 고소하다 이제. 요놈들 우리 그렇게 괴롭혔지. 우리 민족도 그렇게 괴롭혔지. 잘됐다. 일본이 가라앉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르세요 여러분? 일본 대륙이 지금 가라앉고 있잖아요. 매년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죠. 이게 요나 신보라. 요나 신보. 니네가 망한다. 할렐루야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몹쓸 짓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나라 잃고 몹쓸 짓을 당했으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극복 못하니까 계속 그 발성, 일본은 망하고 고소한 거예요. 그죠? 북한보다 일본을 더 미워해요 우리가. 사실은 북한이 더 못된 짓을 했거든요. 북한이 더 못된 짓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근데 요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보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도로 받게 되는데, 여기 마음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자잖아요. 그죠? 부모가 다 압니다. 진짜 부모님 말을 마음으로 존중해서 따르는 아들들인지 딸인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주는 콩고물만 딱 받아 먹으려고 평소에 방문 안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유언할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서로 모시겠대. 서로 모시겠대. 왜요? 부모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유산을 사랑해서? 유산을 사랑해서. 그런 가정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평생 찾아보지 않다가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서로 모시겠대. 서로 2, 3개월만 잘 버티면 그 유산이 누구한테 많이 가요? 자기한테 많이 가니까. 그게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효자는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죠. 좋은 친구란 또 뭐겠습니까? 친구들의 말을 그냥 겉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는 거예요. 그럼 절친이 되는 거고요. 좋은 성도라는 게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듣고 흘리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거나, 내가 기대하는 바만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도 아니고 좋은 성도도 아니고
좋은 자식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코드와 자신의 코드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완과하고 요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사명도 받았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듣거나 또 혹은 감정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론을 못 내립니다. 여기 보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움 때문에 미움. 여기 보면 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 니네 백성들이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금식하고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당대 백성들은 심판을 면합니다. 그 후대 백성들이 BC 612년에 니느웨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 세대 회개하는 왕과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이 오늘 죽을 수 있었는데 회개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자녀의 세대는 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죠. 그리고 3절 봅시다. 3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게 성질 낼 일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얘기냐고요. 근데 보세요. 요나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왜요? 미움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미움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미움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싸그리 삼켜서요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그 건강 관련돼 있는 뉴스를 하나 발췌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순서대로 그림 좀 띄워주세요. 안 보냈어요 아직? 그럼 준비할 동안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내셔야 돼요. 정 목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멘. 자, 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진리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짜로 들었어요? 가짜로 들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듣는 것도 진짜, 말씀하신 분도 진짜였죠. 진짜 경험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맞죠? 그리고 메시지도 명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큰 물고기,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개인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버랩돼요.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죠? 우리 그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다 준비됐나요?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르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어떤 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고 뜻을 돌이켜 회개하면 고치시고 심판을 면하시는 분이란 걸, 심지어 자신의 원수랄지라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움 때문에. 사람이 미워하게 되면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고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은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미움이 있으면 눈을 가리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었다가도 미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생명에서 벗어나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빛 가운데서 벗어나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용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중앙일보에서 낸 기사입니다. 세균학자가 2,000명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이제 4가지 그림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생활에 근접하고 있는 도구인데요. 지금 4장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 이 중에 가장 박테리아가 많은 것, 제일 마지막이 변기입니다. 변기, 화장실 변기 있죠. 거기에 이제 온 대장균이나 여러 박테리아들 있잖아요. 그 이제 변기는 여러분 다 박테리아가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앞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요 전체 4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그 나쁜 박테리아가 많은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1번 우리 주방에서 쓰는 이 수도꼭지, 2번째. 그리고 우리가 차를 마시는 그 주전자, 3번째. 우리가 TV 볼 때, 영화 볼 때 쓰는 리모컨, 4번째 좌변기예요. 자, 뭐가 제일 많을까요? 리모컨.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잘 틀리셨대요? 4번? 그렇죠. 4번 누구야?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순서대로 1, 2, 3, 4등 순서대로 보여드렸어요. 1번 다시 보여주세요. 1번. 자, 1번의 특징, 수도꼭지는 뭐예요? 요즘은 우리가 정수기 쓰지만 옛날 말도 수도에서 나오는 물 그대로 먹었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죠. 마시는 물을 주고 또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수도꼭지. 2번째, 주전자는 뭐예요? 차를 마시죠. 아니면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뭐 옥수수차나 뭐 둥글레차나 해서 좋은 걸 먹이는, 둘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3번째,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눈을 즐겁게 하고 뉴스를 듣게 하고, 그죠? 가족들끼리 옛날에 다 TV 앞에서, 바보 상자 앞에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요. 이게 다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4번째 보세요. 이 좌변기는 우리가 먹고 남은 모든 쓰레기를 모아주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의외로 박테리아는 수도에 제일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대로 띄워주세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면 여러분 그 변기에 좌변기 있죠. 앉는 거 있죠. 그 앉는 거 그 1인치면 얼마냐면 2.54cm거든요. 요만큼 딱 보이시죠? 여기 볼펜 모나미 153. 요 1인치의 박테리아 그 균이 50개가 들어가 있대요. 50개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 있죠. 스펀지 수세미. 요 1인치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1,000만 마리가 들어있대요. 1,000만 마리. 무려 20만 배. 20만 배. 상상이랑 함께 20만 배. 그죠? 좌변기는 더러운 줄 알고 막 화장실 닦고 막 그러고 앉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밥 먹거나 설거지 할 때 그 스펀지 있잖아요. 오늘도 주방에 쓸 건데 생각하세요. 요만큼에 1,000만 마리가 들어있대요. 1,000만 마리. 1,000만 마리. 그걸 어떻게 했대요? 밥그릇을 닦잖아요. 거기다가 막 밥을 또 퍼서 먹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죽었나요? 안 죽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는 변기보다 깨끗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기야, 너는 맨날 똥이나 처리하고 오줌이나 처리하지. 나는 수도꼭지거든.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또 더러운 걸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전자가 아니야. 나는 변기보다 월등이나.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맛있는 차, 옥수차, 뭐 녹차, 뭐 여러 좋은 용기의 좋은 차들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먹여주잖아. 리모컨이 그럽니다. 나는 너보다 나. 왜? 나는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해주거든.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이렇게 이 버튼 하나로 짜자작 해서 즐거움을 주잖아. 이 변기 뒤집은 놈 이리 오지 마. 이게 꼭 요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너는 나처럼 기도 안 하지? 너는 나처럼 헌신 안 하지? 너는 나처럼 이렇게 봉사 안 하지? 너는 나처럼 이렇게 성경 읽지 않지? 너는 나처럼 돈을 많이 못 벌지? 너는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한 일을 못하고 있지? 각기 나름대로 전에 우리 낚시 갔을 때 이 두 분이 깨달은 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고 성령의 빛을 조명을 받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이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분만 아멘. 이게 있으면 그 용서가 돼요. 근데 이게 없죠? 용서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안동명 형제보다 낫다는 마음이 있으면 난 저렇게까지 화 안 내. 밥상 안 뒤집어. 안 날린다니까. 나는 법원에는 안 다녀.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요나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네, 감정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진리의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움의 안경을 쓰면요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이 자기 연민이 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4장 5절. 4장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미련이 있어. 그래도 여기가 좀 그죠?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초막을 지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게 자기 연민의 뿌리입니다. 피의식이 많은 사람, 탓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모님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인격이 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연민의 뿌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박넝쿨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따르사 이미 하셨다. 햇볕이 치면 지가 마련한 초막도 그 태양볕 아래 죽을까봐 6절을 봅시다.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 햇살 때문에 자기 머리가 쪼개질 정도로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열병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물고기를 명하여서 토해내라 그러거든요. 어디로? 육지로. 토해내라 거 알아요? 몰라요? 토해냈는데 그 어디로 갔냐? 다시 쓰였어. 그러면 아싸 그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스로 갔다면 막 자기가 소원을 이뤘겠죠. 그 토해내고 보니까 지명은 안 나오지만 어느 쪽에 가까운 쪽이에요? 니느웨 쪽에 가까운 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시는 분이에요. 감사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마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한결같은 사랑을 악인이나 성인에게 동일한 단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누구밖에 안 보여? 자기밖에.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그 조그만 박넝쿨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남들한테 별것도 아닌 게 큰 기쁨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게 누리면 행복해하고, 내가 남들이 아무리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안 당하면 무관심한 거예요. 남들이 봐도 내가 봐도 불편한 별거 아닌 소소한 불편한 거지만 그것이 내가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이 인생에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 직장에서 떨어지거나 또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이번 금요일에 다뤘잖아요. 네. 폭풍 절망의 폭풍 속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아끼는 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요? 절망의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요나는 이 요나스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자기 연민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마지막까지 들여보네요. 그래서 8절 4장 8절 읽어보세요. 4장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게 뭐 한 몇 년 걸렸습니까? 하룻밤 사이죠. 하룻밤 사이. 해가 떴을 때 덩굴이 이렇게 가리니까 어우 시원하다 하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가 덩굴을 심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딱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크게 기뻐했다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 모습이 보이는 분만 아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는 해에서 막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칠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이유로 감정이 빵 상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내! 다 집어쳐! 네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애기들은 감정에 충실합니다. 근데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감정보다 진리 위에 서게 돼요. 그리고 더 넓게 보죠. 아, 이것도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화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 앞에 굳이 인정 받으려고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보시는구나.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진리 위에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나 이 말씀 읽다가 빵 터져 웃었잖아요. 요나는 보면요, 진짜 사소한 곳에 사느냐 죽느냐, 네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아니 니느웨 백성은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성질 내다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지성질에 막 하다가 죽을 정도로 성질 내려면 얼마나 성질 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정도로 성질을 내려면 얼마나 성질을 내야 되겠냐고요. 그럴지언정, 그러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의 극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죠. 자기를 위해서 박넝쿨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박넝쿨이 사라지면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내면 안에 그런 자기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 자기 연민의 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내가 원하는 재정이 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가 탁 오면 너무 해피한데 그것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폭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막힌 것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막혔다는 그 자체만으로 폭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축복인데 내가 원하는 게 왔다고 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독약인 줄 모르고. 이게 뭐예요? 뿌리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절망 가운데 요나가 이 그 고래 큰 물고기 뱃속 속에서 혹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연민의 뿌리가 강하면 뭘 못 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당장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당장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감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감정의 종, 미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다고 자기 의지를 자랑합니다. 난 너하고 달라. 난 너보다 덜 자거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거든. 더 많이 금식하거든. 더 많이 봉사하거든.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속에서. 그래서 아까 변기 떠올리셔야 돼요. 변기가 더러워요? 수도꼭지가 더러워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변기가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수도꼭지가 월등히 더럽거든요. 수도꼭지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수세미. 수세미 1인치당 100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 오늘 설거지 저 누굽니까? 설거지 자원하셔서 하시는 분 똑바로 닦으세요. 근데 안 죽죠? 왜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을까요? 네?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보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의 죄가 크겠어요? 아수르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나와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큰 은총을 받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크겠어요? 이스라엘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잔혹하게 사람을 산채로 껍질 벗겨서 죽일 정도로 산채로 파묻어서 죽이는 아주 잔혹한 아스루 니느웨 백성이 죄가 크겠어요? 어느 죄가 클까요? 니느웨 백성이. 자, 니느웨 백성 손 들어보세요. 니느웨 백성. 그냥 드세요, 편하게. 예. 니느웨 백성. 두 번째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 예. 좋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아멘. 그렇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멘. 왜 누구의 죄가 크고 누구의 죄가 작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비교하는 삶이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가 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죄를 지으면 안 맞아요, 덜 맞아요? 모르고 죄를 지으면 안 맞는 게 아니라 죄는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심판도 깊이가 다 틀립니다. 무게가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상급도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심판도 모르고 했으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덜 맞아요. 누가? 아수르가.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그리고 이 요나의 고백 보세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 알죠? 아는데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자기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는데 자기는 축복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해를 끼쳤던 원수들이 용서가 안 됩니까? 기준을 잘못 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코드와 나의 코드가 틀려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요나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사명, 자기 인생의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요나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틀려요.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더 의로운 거예요.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변기가 수도꼭지한테 덤벼?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네가 더 심각해. 변기가 더럽다고요? 설거지할 때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 수세미, 다른 사람은 정결케 하지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지만 실상 자신은 어떻게 돼요? 그 씻김을 받는 것보다 수천만 배 더 더러운 존재라고요. 이게 보이셔야 돼, 이게. 그래야 내 의가 깨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뜻을 맞춰주셔야 되고 내가 기획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아 했을 때 처음에 못 알아듣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에 두 번은 귀로 들었어요. 근데 왜 귀로 들었을까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로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소리로 들었어요. 신비한 소리, 이상한 경험, 또 혹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그냥 인간적인 소리로 들었다면 인간적인 소리로 인간적인 소리.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하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그 말씀이 죽는 날까지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연민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해 가내를 주는 덩쿨이 고맙고 뭐든지 나하고 관련된 것만 좋아요. 내가 미워하는 거 미운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거 잘 되는 게 싫어. 내가 나의 원수에게 선대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의 코드로 맞춰야 돼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앞서 이미 하시고 예비하사 물고기도 토해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은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뭡니까? 요나를 얻다가 어떤 육지? 여기서 육지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게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육지가 시사하는 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임한 데가 언제예요? 요나서 1장 1절이죠. 읽어보세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일어나서 외치라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한 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니면 뱃속에서 토해내쳐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지?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던 내용이 안 나와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실제 말씀이 임한 건 언제입니까? 뱃속이 아니고 토해낸 다음이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환경 속에 있을까요? 자신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살리려고, 그죠? 불순종한 종까지도 살리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8절, 9절이네요.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어디에 속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남는 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는 게 뭐예요?
집에 쌓아둔 금반지 은반지예요? 집문서 땅문서입니까? 가족이 도와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리고 육지의 토인에서 하나님께 다시 뭘 줘요? 야, 넌 안 돼. 넌 내가 보니까 안 돼. 아유, 넌 촛대 옮겼어. 넌 저리 가. 너는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따라서 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 저희 부부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밤에 자다가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부르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환경적으로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실제로 답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제도적으로는 안 돼요. 제도적으로는 안 돼요. 어떤 직임을 받으려면 나이나 연배나 이런 게 있어 제도적으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단다. 너를 향해 계획했던 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변함이 없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 이전부터 미리 계획된 거예요. 미리 계획해서 정확한 곳,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가족에서 정확히 보내신 거예요. 그걸 받든 안 받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면 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부르심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나무는 나무로 태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얘가 로켓으로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로 태어났어요. 오리로 태어났는데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리는 오리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죽는 날까지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온몸에 막 전율이 돌더라고요. 야, 균재야, 미안하다. 실수했다. 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잘못 태어났어. 너 삼국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관우 했어야 되는데, 관우. 미안하다, 야, 내 실수했다, 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신묘막측에 계획하셨고,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한 번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독수리로 부름받았는데 가장 높은 창공에서 멀리 폭풍 위로 날고 벼랑 끝에서 둥지를 트는 이 독수리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닭장에서 매일 주는 그 양식 주인이 주는 그 모이를 먹으면서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해요. 독수리보다 센 놈, 닭이 세게 독수리가 세요.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때 밥 안 주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닭장을 벗어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반면에 돌고래 있죠, 돌고래. 돌고래 쇼 보셨어요? 그럼 막 그 관중들 앞에 박수 막 쳐주고 또 뭐 조련사가 머리 위에 태워가지고 쫙 하고 막 점프하고 그러면 막 애들이 어린 막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고등어 먹을 거 한번 탁 던져주면 아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 돌고래가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까? 영민이가 왜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사자가 동물원에 창살 아래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우와 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다음 뭐예요? 조련사가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닭고기를 던져줍니다. 혹은 고기 썰어놓은 거 아주 먹기 좋게 입으로 뜯을 필요도 없어요. 뭐 적당한 크기로 딱 먹기 좋은 부위 아주 자기 몸을 관리하기 좋은 부위만 따로 떼서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사자가 너무 그걸 행복하는 거죠. 행복해 보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사자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정글에 있어야지. 정글의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닭장에 있으면 불행하겠죠. 그리고 범거래는 대양을 누벼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최첨단 닭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 쇼 앞에서 사람들의 박수와 조련사가 잘해준다고 하는 거, 사자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때 되면 밥이 따박따박 오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위에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살고 싶네. 시편 23편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우린 그렇게 읽거든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면으로 양을 이리가 천적인 늑대 가운데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닭장 안에서 최첨단 시설로 안락하고 무균실에서처럼 꽃밭길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부르심 자체가 성경의 의인들, 우리가 요셉의 기름 부음, 다윗의 기름 부음, 다니엘의 기름 부음, 바울의 기름 부음, 성경에 존경받는 뭐 직분대 다 다양하잖아요.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은 나그네 길, 지나가는 길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죠. 60, 70, 80, 90이 되더라도 인생은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 주님이 결산할 날을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하셨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예비된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의 뜻을 이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우리는 뭘 예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산합니까? 어떻게 결산할까요? 각자의 부르심 따라요. 각자, 따라서 각자. 옆 사람 보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나는 영빈이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영빈이도 나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삶을 살면 돼요. 독수리는 독수의 삶을, 범고래는 범고래의 삶을 살면 돼요.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삶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고, 이 요나는 뭐로 부름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선지자의 주된 목표가 뭡니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전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100% 말 안 듣는 인간들에 가요. 가끔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압도적인 이유가 뭐예요? 거역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자기 이스라엘 선민을 괴롭히는 사람들, 악한 왕 아니면 악한 천적들을 향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부르심인 거예요. 그 일에 최적화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이게 누구에게 준 사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만 아멘. 그럼 여러분 기본 지경이 어디까지예요? 딴 것이에요. 딴 것. 하나님의 집이다. 새로운 정체성 주죠. 새로운 정체성을 주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또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가로, 교육가로, 학생으로, 어머니로서,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또 운동선수로, 문화예술 영역에, 미디어 영역에, 모든 영역에 똑같은 토대 위에서 각 전문성 위에서 그 부르심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잡아요. 그리고 뭐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12만 명이 넘는 어른들만 12만 명이에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그 큰 성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내 머리 위에 햇살을 가려줄 박넝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예요. 두 번째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세 번째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하냐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생은 끊임없는 수렁입니다. 고통이에요. 요나가 가장 많이 발동하는 감정이 뭡니까? 분노거든요. 분노. 성례입니다. 구원해주는, 자기가 구원한 거는, 구원받은 건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성질을 내요. 내가 용서받는 거는 감사한데 원수가 용서받는 거는 성질을 냅니다. 내 머리 햇살을 가려주는 이 박넝쿨은 너무 감사한데 이게 사라지니까 내가 죽기까지 열받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편하네. 내가. 성전 안에서 강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강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문 밖을 나갔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실상이 드러나요. 문 밖이 뭐예요? 문 밖이 성전 교회 문 밖이 뭐예요? 여러분의 큰 물고기네. 큰 물고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주인 행복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드러납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나의 진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드러나는 해요. 요나가 뭐 합니까? 뱃속에서 눈 감고 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눈 감고 자요. 자기 부르심을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귀 닫고 눈 다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를 위하여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직장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사업도 자기를 위해서, 자식도 자기를 위해서,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요. 이 자기를 위해서라는 이것이 박살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진리가 주는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요나의 입장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뭐만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뭐 주님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한날에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불에 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만약에 기회를 줬다면 그 부자에게, 지옥 간 부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면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았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무엇으로 심판을 받죠? 무슨 기준으로 상급과 형벌이 결정될까요?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남아요.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나 부자였는데 잘 살았는데, 사람들 부러움 사고 존경받았는데, 표창장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왜 지옥에 왔을까요? 기준이 달라요. 자기 연민,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르심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다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헛질한 거예요. 헛질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자리라 가라 그러는데 나는 욕심의 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내 편한 길, 좀 더 편하고 남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계속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러거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라 그러거든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 아무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추구했던 모든 욕구들, 자기 연민들, 자기를 위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잡아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맞춤형의 부르심을 잡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다가 그걸 위해서 죽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요. 뉴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요. 다른 성경에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벨리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그 법정 앞에서 바울의 얘기를 딱 듣다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이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미친 분만 아멘. 미쳤다 소리 듣는 분만 아멘. 난 앞으로 미치겠다 하시는 분 아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는 분 아멘. 안 하는구나.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뭘 위해 살다가 뭘 위해서 죽으면 행복할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한국의 홈이 하나가 아마존을 휩쓸었잖아요. 그 한국의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여튼 그 홈이 하나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홈이 그걸 이제 물량을 감당하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마존에 올렸는데 국내는 안 팔리니까. 국내는 안 팔리는데 선진국들은 그 정원을 잘 가꾸거든요. 근데 이 호미가 기가 막힌 각도로 꺾여 있거든요. 원래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들은 그 삽을 종류별로 다 마련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호미는 그 하나로 여러 종류 삽의 기능을 하나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자기는 그게 평생의 부르심인 거예요. 장인으로서. 그게 세계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설렁탕 하나 잘 끓여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분이 있어요. 설렁탕. 왜냐하면 대통령이 설렁탕 좋아하거든요. 봉이 설렁탕. 그 설렁탕, 다른 요리는 잘 못하는데 그 설렁탕을 잘해요. 근데 전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 대통령 입에 맞아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봉이 설렁탕을 좋아하셨거든요. 남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뚝배기 그릇이 와인잔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되죠. 네? 와인잔이 난 소쿠리가 부럽다.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의 중심축을 아주 심플하게 바꾸시면 돼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리고 내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대부분 산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전제로 합시다. 그럼 내가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뭐 풀도 들어오고 막 이상한 거, 냄새는 또 어떻겠습니까? 생선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네. 그 악취, 그리고 온갖 오물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이제 잡으려고 하시겠어요? 내가 못다한 공부 좀 더 하겠다는 생각 하시겠어요? 내가 좀 더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명예 좀 한번 얻어보겠다. 내가 어릴 때 나를 무시당했는 그 한풀이 좀 한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뭐만 남아요?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내 잘못이죠. 근데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요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2장 4절 읽어보세요.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고래라고 칩시다. 뭐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고래는 아니지만 고래 뱃속이라 칩시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들어갔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대요. 자, 쫓겨나갔어요? 지가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그리고 이 고래 뱃속이 죽음의 자리예요? 변화의 자리예요? 이 큰 물고기를 지가 마련했어요? 하나님 마련하셨어요? 근데 탓은 누구한테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되는 상황들 있죠. 이해 안 되는 감정, 이해 안 되는 결과,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물고기를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당시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나와 보니까 그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남는 게 없구나. 미움도 기쁨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걸 깨닫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을 맛봤어요. 진짜로 실제로 가서 지옥을 맛봤어요. 잠깐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 원수가 있어. 내가 미워하는 원수. 그 원수가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금 맛본 지옥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이 친구가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 친구가 나 너무 미워. 네. 너무 미워요. 너무 미운 상태에서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죠. 지옥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지옥을 내가 맛봤다고요. 내가 그 고통을 맛봤다고요. 불의 고통, 고문, 잔인한 고문과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 소금을 치다는 그 고통을 내가 맛봤다고요. 내가 맛봤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나와서 그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그 자리 가기를 원하겠어요? 돌이키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스루 너무 잔혹한 거 맞다. 근데 나를 몰라서 그런 거다. 수많은 우리에게 주는 고통들, 아픔들이 있는데 뿌리는 다양하지만, 문제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면 그 원수의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힘이 뭘까? 어떻게 원수인 나를 이렇게 선대할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밥맛도 없죠. 아파 보니까 뭐 그동안 좋아하던 축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파 보니까 내 주변에 남는 게 가족밖에 없고, 아파 보니까 가족들도 나한테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누구 앞에 서요? 그 다음날 예수님 앞에 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소중할까요? 무엇이 소중할까요? 무엇이 가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섰을 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9절인가요? 아니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7절이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상황을 아름답게 반전시킬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도움을 내가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불 꺼주세요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설 거다. 그럼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70 강건하면 80, 또 그 사이에 일찍, 우리 몰라요. 언제 어느 때에 갈지 모릅니다. 100세를 살 사람도 있고 120세를 살 사람도 있어요.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사고로, 질병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백신 주사 맞고 죽잖아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모를 일입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 핵심, 의, 절제, 장차올 심판이라고 그랬죠. 장차올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 심판의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가치를 하니까. 올림픽 선수가 절제하면서 훈련하듯이. 근데 이 장차올 심판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되는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 욕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연민에,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미움과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에 푹 빠져서 절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날이 어떻게 해요? 가장 끔찍스럽고 잔혹한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찬송을 불렀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나를 위한 창세 이전부터 온 우주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마련한 우리 개인의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달려가시든 아니면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 사시든지, 그 선택은 우리 모두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창세 이전부터 온 우주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이때 이곳에 이러한 상황에 이런 가정에 이런 영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부르심을 잡으시겠습니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부르심을 잡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미련 두지 마세요. 미움이 눈을 가리거나 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거를 오히려 기뻐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걸 슬퍼하고 분노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목적이 하나님이면 폭풍 속에서 남는 것도 주님, 물고기 뱃속에서 남는 것도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상황, 뭐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 뭐가 남는지 딱 결론 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 아픔을 준 사건, 또 주변의 여건들을 계속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더 깊은 절망이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께서 주신 부르심,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스를 다루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 따라 살지 맙시다. 감정과 기분 따라 살지 맙시다. 환경에 떠내려가는 삶 살지 맙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주신 사명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주님이 최고인 삶, 주님이 전부인 삶, 주님의 말씀에 메인바된 삶,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두 자로 은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제 개인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의 속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 틀립니다. 감정으로 받는 사람, 의지로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지적으로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는 속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예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제 갈 길 가는 사람, 아니면 아멘하고 멈춰 있는 사람, 아멘하고 서서히, 목사님 좀 시간 좀 더 주세요, 서서히 가는 사람, 아니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 7시에 잠실 롯데월드 뷔페에, 잠실 호텔 있죠, 뷔페에 7시에 식사를, 뷔페를 예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신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20명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짜인데. 그리고 끝나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제일 빨리 먹는 사람에게 골드바를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1kg짜리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배가 끝나기 전에 갈 겁니다 아마. 화장실 가면서 바로 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음식을 먹을까요? 급하게 먹겠죠. 1등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치가 뷔페권 하나만도 못하겠습니까? 골드바 하나만도 못하겠냐고요. 골드바 하나가 7천만 원이랍니다 지금 현 시세.
그만도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곳이지 뿌리내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결산할 때에 서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에게는 사랑에게 부르심, 소망에게는 오직 소망이만 이룰 수 있는 기획해놓은 그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자세히 보십시오. 다 기능이 고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체 기관들 보세요. 기능이 딱 필요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할 때 눈, 코, 귀 비유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눈이 코더러 너는 왜 못 보니 이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손이 눈더러 너는 왜 못 움직이 이렇게 기능을 못하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손은 손의 발은 발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육은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돈 벌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나보다 못한 거고, 부럽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인데 부럽대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사람한테 멸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감사가 없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른 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여러분 설교를 꼭 좀 들으세요. 들으셨으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텐데, 들으신 분만 하면 이해가 더 배가가 되죠. 오늘 들으셔도 이해가 되시지만 꼭 들어보세요. 2시간 반짜리 꼭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성령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나의 삶의 코드를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로 일치시키는 곳이에요.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더 기억할 거는 물고기는 마귀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정해놓은 그 육지에 토해내시잖아요. 그 물고기를 토안하게 만드시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코드를 맞추면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만 남는구나. 왜 3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일 후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큽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3일로 계산하시면 돼요.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딱 정하시면 돼요.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그냥 그럼 딱 끝나요. 그럼 부활하잖아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해요. 그럼 일단 부활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심판하거든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을 따라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예요. 나의 말을 마음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감정이나 지성이나 의지적으로 들었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맨날 병기 보고 욕하죠. 이 더러운 것이 감히 어디 나랑 대장군이 득실득실한 이 변기 뚜껑 같은 인간아, 변기 뚜껑 같은 인간아, 나는 수도야. 수도꼭지라고. 수도꼭지 얼마나 깨끗한데, 나는 수세미라고 다른 사람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는데, 나는 주전자 손잡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몸에 좋은 차와 그리고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어디 변기 뚜껑 같은 인생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목표도 잘못됐어요. 기준점도 달라, 인생의 목적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삶에 분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너무 기뻐하고, 그게 손실이 되면 너무 슬퍼하고, 너무 분개하고. 하나님이라도 그 화살을 누구한테 쏩니까?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건져준 사람 누군데? 마지막까지 분노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마칠 수도 있어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마지막까지 성질 내다가 끝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내면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못된 쓴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선지자가 단 한마디도 회개하란 말을 안 합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단 한마디도 회개하란 말을 안 해요. 뭘 전했어요? 망한다예요. 그게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아픔이 어디서 생겨요?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사랑의 정체성이 드러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내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그리고 인생이 오늘이 끝장난다면 3일, 인생의 이 3일 안에 오늘 끝장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게 뭘까? 요나스를 통해서 배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 남는 인생입니다. 주님만 남는 인생.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만 남게 되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아무 문제. 건강의 위협, 재정의 위협, 관계 어려움,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전부이면, 오늘 찬송 다 그랬겠잖아요. 마지막 찬송도 뭐였죠? 나의 삶이 주의 것이라고 해요. 나의 삶 주의 것. 요즘 찬양팀들이 굉장히 신령해졌어요. 설교할 내용들 다 농축해서 찬양해버려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남으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게 커 보이니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이 가 있으니까 성질 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으니까 자기 연민에 푹 빠져가지고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생각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구나. 주님이 최고의 가치구나.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혹은 뭐 그럴 기회가 참 쉽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유언할 수 있는 자리나 유언한 자료들 있죠. 유언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 그런 글들은 있거든요. 그런 글들이나 상황들을 저는 이제 노년에 관한 자료들을 종종 읽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앞서 인생을 나는 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살아보셨어요?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를 살아보신 분들, 또 인생을 어떤 유명한 분인, 존경받는 분인데 마지막에 무슨 유언을 남기고 가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요, 단순해요. 단순해.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합니다. 쓰잘데없는 것에 너무 에너지 소모했고, 행복거리가 아닌 것에 너무 목숨을 걸었더니, 너무 체면치렸고, 너무 사람들 눈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깨달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남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더 소중한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남인입니다. 주님만 남는 인생. 그러면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오래, 어떤 내 안에 내면에 이런 것들도 사글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주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여호와를 신뢰했고, 주님 내가 늙었을 때 힘없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이유가 뭐예요? 시편 71편에 주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게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그 노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주신 목적, 이런 뭐라고 태어나게 하고 노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박농골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물고기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시편 기자는 71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주께서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 노년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온 세계 열방과 섬들과 나라 가운데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그걸 붙잡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질문하실 때 주님, 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마음 상함, 아픔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조차도 사그리 눈 녹듯이 녹아지고, 나를 사랑하사 필요한 모든 것을 앞서 이미 알고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또 그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나만을 위해서 마련하신 최고의 그 부르심을 향해 그 부르심을 받들어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 가치를 오늘 배웁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짜 인생의 목적들, 세상이 뿌려놨던 거짓된 것들 떨쳐버리고 하늘의 부르심 따라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 삶,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